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대가로 백성가운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주여가 말하고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말씀이 주의 마음을 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정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이 내 일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도저히 나를 이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먼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이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괴로운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성령의 불길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소원을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의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에 소원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예.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일도 합니다. 돈도 모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말했더니 그 소원을 기뻐하시고 그 소원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엄청난 축복을 바라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기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소원으로 말한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했던 소원이 무엇이고 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알아보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그 밑바닥 안에 있는 진짜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를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은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어지러웠던 나라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전에 있던 아버지가 좋은 왕이니까 왕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너무나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왕이 되지 못했던 자기 형제들이 막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형인 아도니아가 다윗 몰래 많은 시단들과 백성들을 데려다가 지지해서 왕위를 확 바꿔서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형이 있는데도 이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왕에 대한 정통성이라든지 또 이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적들이 항상 왕위에 올랐지만 너무나도 공격이 많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지혜롭게 이 솔로몬 왕은 자기 적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 나갔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는데 특히 형 아도니아가 자기의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었던 아비삭을 부인으로 달라는 솔깃한 제안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일을 처리하여서 그것도 잘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만이 너무나도 막 위태롭고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지가 않아서 산 땅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산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양 1000마리를 바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힘을, 권력을 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다윗 왕처럼 오랜 세월 산전수전 겪어서 사람을 딱 보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잘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립니다. 또 아도니아의 일도 있었고 또 다윗을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찬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모든 돈, 건강, 물질, 권력을 다 빼고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6살 때까지 뭐 사줄까? 그러면 바이콜론지요, 또봇이요, 뭐 이런 식으로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생일은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오늘 이번에 뭐 사줄까? 그랬더니 엄마,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이제 어떤 물건이나 어떤 뭐 이런 장난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한 거죠. 그것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이제 우리 아들이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한테 원하는 장난감 따로 사주고, 또 우리 시온이가 원하는 대로 친구들과 실컷 놀게 해줬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자기에게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성숙한 신앙을 보시고, 몸은 어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우리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며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말씀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첫째 보면 솔로몬은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면, 왕이 임기가 있습니까?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아니죠. 왕은 임기가 없습니다. 왕은 되는 순간, 죽는 순간까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왕으로서 권력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힘있고 돈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일까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백성을 잘 통치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시는 대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던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자 노망이 들어서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대제국 바벨로니아에서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줬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는데 더 큰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그 왕이 엄청난 선물을 갖고 왔다고 하니까 막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흥분했습니다. 이 대제국 바벨로니아가 나를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요. 보여주지 말아야 할 왕궁의 보물창고와 성전에 금으로 다 해놓은 화려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성전 용품들이며 이런 것들 다 보여줬습니다. 이걸 막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신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장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왕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물도 많고 그렇게 돈도 많고 그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보니까 그렇게 금이 많더라, 보석이 많더라.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눈이 확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도망난 행동과 판단 때문에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부귀와 권력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 그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너무나도 희한한 것은 이 어리고 젊은 왕이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당연히 상상하고 원하는 그것을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솔로몬이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나라의 왕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로부터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면, 통치자라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한 그 부를 누리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백성인데 만약에 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그곳에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G20에 들어가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강한 대통령 밑에서 사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면, 왕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당연히 부귀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적들입니다. 예전에 왕들은 나가 싸웠습니다. 다른 나라를 먹기 위해서도 나갔고 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싸우러 오는 저 장군의, 저 왕의 생명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아니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솔로몬 왕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무고한 생명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과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날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장수의 축복, 그리고 부귀와 영광의 축복,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축복,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나를 위하는 소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비는 소원입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빌 수밖에 없는 소원이었지만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달라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내가 백성들을 잘 통치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도록 나를 사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칭찬하시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큰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왕으로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아멘.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부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축복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축복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끊이지 않고 조건부 축복을 하나 더 제시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더 발전되고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많은 축복을 가만히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짧고 굵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리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어떨 때요?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부귀와 영광의 나날 속에서 오래오래 살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장수의 축복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꿈속에 만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듣고 솔로몬 왕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가정의 평화입니까? 내 성공입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소원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거나 척추장애가 있어서 늘 고통 속에 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호주에 유명한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27세에 지금 28세가 됐겠네요. 28세의 닉 부이치라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팔과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를 안고 아예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두 발이 없지만 머리를 이용해서 공을 찹니다. 팔이 없어도 온몸을 이용해서 수영을 합니다. 특수 제작한 휠체어로 출퇴근하며 두 개의 발가락으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린 후 어깨와 머리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일어서 팔다리가 없어도 어깨와 이것을 사용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팔다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을 격려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누구나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전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곳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 닉 부이치라는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데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제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적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소원은 자연히 하나님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상적인 기도와 바램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풀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그 소원을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재물과 장수함과 명예와 부귀를 주셨듯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모든 자잘한 문제들은 내가 고하지 않아도,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들 길거리에 다닐 때 뭐 하나 짚습니다. 더럽습니다. 그걸 떨어뜨려. 그리고 가만히 놔두니까 그 더러운 손 가만히 놓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물티슈를 꺼내서 아이의 손을 닦아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가 더러운 것을 잡고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에 털어주지 아니하시고 또 닦아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것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힘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임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얼마큼 위로 감사, 승리하고